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뭘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선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나 이미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단지 믿고 기대하는 막연한 것에 불과한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가 나중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보다 약속이 앞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는 법이 없다. 공수표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요, 믿는 것을 보게 해주는 아주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라고, 하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전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지금은 절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 영광, 그 완전함, 그 아름다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문틈으로 힐끗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슬쩍 엿보게 해주는데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그림 한번 딱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통 거기에 푹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 나라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너끈히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독특한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충분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믿음의 인물들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혹은 엄청난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미 가진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만들어요. 꼭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벨의 믿음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이야기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모세의 부모,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성경책의 순서대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왔죠? 출애굽기로 와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사사기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열된 이 이름 속에는 사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구약성경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몇 사람의 이름만 슬쩍 기록해 놓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아마 믿음의 선진으로 치면 거의 꼭대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선지자들 전체를 선지자들이라는 한 단어로 슬쩍 뭉뚱그려 놓고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모든 믿음의 증인들을 한꺼번에 무대 위에 불러 올려 놓아버리죠. 여러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며칠 밤을 새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저 사람은 저런 점에서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래서 이런 영광을 얻었고 막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왔던 믿음의 증인들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증인들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사사들 중에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만이 선택이 됐어요. 자, 누구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이 네 사람이 사사들의 대표인 것 같지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사기의 내용을 좀 익숙하게 알고 있다면 그래, 양보를 해보자. 뭐 기드온과 삼손은 그렇다고 쳐도 대단한 일 한 거니까 이 바락과 입다가 그 사사들 중에 대표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늘 여기서 걸립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왔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선뜻 이 명단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명단을 계속 곱씹어 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들이 뒤에 한 일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들이 그 앞부분에 살아갔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해서 증거를 요청하고 또 요청을 했죠. 일하기 전에.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죄송스럽습니다.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신앙적으로 보거나 그저 도덕적으로 보거나 어디 흠잡지 않을 데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오롯이 믿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다면, 그죠?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너무나 비신앙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일부분의 이야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언제는 믿음으로 대단한 삶을 살지만 언제는 그 믿음 다 팔아먹고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고 그러다가 또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인생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의 본질이 티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흔적들 전체를 깡그리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비록 너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만큼은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때 그 일은 네가 믿음으로 한 일이 맞아. 그때 너 너무 잘한 거야. 너무 훌륭하게 해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뜸은 이루어진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네 믿음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들을 더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걸 보는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고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의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이 믿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사사 4명,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이제 좀 시큰둥해지셨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간 흔적들을 하나 더해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그런 몸부림, 가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믿음의 증거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믿음의 증인들을 한꺼번에 다 무대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주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나열해 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히브리인이었다면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 사람 이야기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읽을 때 히브리인들처럼 생생하게 읽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좀 해당이 되었는지를 좀 짚어가면서 이 전체 얘기를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전쟁 이야기죠. 여기에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특히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들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정치만큼 세속적이고요, 정치처럼 현실적인 분야가 없습니다. 정치를 이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만큼 하나님의 뜻을 풀어낸다는 것이 어려운 분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네 나라는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짧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죠? 다윗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상을 걷어내고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바보 같아요. 도대체 왕인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느려 터졌고 결단력 없고 물러 터졌고 그런 모습만 보여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나라를 현실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내면서 의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삶의 길목길목마다 작은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다라는 걸 늘 확인하고 살아가죠. 자, 그 다음에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시죠? 삼손의 이야기고 또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그죠? 지금 사자와 맞붙어서 싸워요. 정말 연약한 몸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은 통합니다. 그죠?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건 누구 이야기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세 사람은요, 바벨론 왕 앞에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외치면서 어디로 뛰어들어갔습니까?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용광로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약했어요. 언제 한번 자기들과 붙어서 싸워 이겨야 될 대적들보다 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농기구만 들고, 그것도 구리로 된 농기구만 들고 철병거 부대랑 맞붙어 싸워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강해졌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요, 우리와 이 세상 사이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늘 세상보다 약하고요. 발버둥을 쳐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요, 여러분. 강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세상보다 강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한 교회라는 건 사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뒤져보면 강한 교회는 언제나 망가져 버렸어요. 교회의 교회됨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답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과 맞붙어 싸워서 승산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든든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충분히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난 강해지고 싶은데 왜 강해지지 말라고 하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유고 능력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큰 자유를 얻고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을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더 컸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약한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죠? 또 얼마나 강해지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강해져 봤자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꾸 세상의 기준에서 스스로가 강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강하시죠? 너무나 강하세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시고 누구보다도 강하십니다. 이런 언어들이 유치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내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만 확신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이 세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를 위한 강함으로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강함을 덧입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가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어린 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강합니까? 이 아이는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자기 뒤에 지금 슈퍼맨보다도 더 센 아빠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아빠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을 들어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두려움 없이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인간 아빠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게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겠죠.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허락하시기 전에 수많은 부활의 그림자들을 세상에 넣어 놓으셨어요. 죽었다 산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그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죠? 잠시 멈췄다 좀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절반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의 키워드가 뭘까요? 승리예요. 승리. 따라해보세요. 승리.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죠? 믿음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타고 우리의 인생 속으로 흘러들어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강함,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승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말면 듣기는 좋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절반도 안 돼요. 진짜는 쏙 빼놓고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35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전반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여인들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받았다라고 말해요. 정말 놀라운 승리죠.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35절 후반부로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났을까요? 아니니까 기록이 있겠죠. 자, 어떤 여인들은 아들이 죽었다 살았어요. 부활을 경험하는 큰 복을 누린 겁니다.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으니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은 다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늙어서 죽든 병이 걸려 죽든 사고를 만나 죽든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나사로 같은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들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은 되지 못해. 왜요? 그렇게 어렵게 살려놓고 새 생명을 또 얻었지만 다시 죽음에 먹혀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것보다 더 좋은 부활, 최고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린 바로 그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 이야기는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마카비, 신구약 시대 중간기라는 시대가 한 500년 정도 되는데, 이 시대에도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유대 왕조들이 쓰고 넘어지고 했어요. 그 중에 마카비 왕조 시대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살이라는 사람과 자기의 일곱 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 한날에 같이 목숨을 잃은 어떤 여인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여인의 네 번째 아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인간의 손에 죽지만 너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인들은 그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외경인데 그것도 자기들의 신학 성경 속에 포함시켜 놓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더 나은 부활, 그러니까 완전한 최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당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엘리사는 불량배들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무고랑에 채워졌고요. 미가야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이 정도 고난 당한 선지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목록이 계속 이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히브리 성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설에 따르면요, 스가랴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일 정말 잔인한 표현인데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사야가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죠.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정말 비참한 나그네 삶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한 거죠? 이유는 하나죠. 모두가 다 더 나은, 더 좋은, 완전한 최고의 부활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삶들을 그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재료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러한 대가들을 충분히 치러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믿음의 증인들의 증언까지 우리가 전부 다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우리가 미리 살펴봤지만 딱 절반으로 나눠져요. 33절부터 35절 중반까지는 믿음으로 얻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는 똑같은 믿음 때문에 받은 핍박과 고난,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요, 앞부분과는 다르게 읽혀질 염려가 있습니다. 앞에는 승리자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었다가 뒤로 가면서 이러는 거, 주여, 어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숭고하게 살다가 끝까지 목숨같이 바치면서 그렇게 살긴 했지만 결코 승리자는 될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깝고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38절이죠. 그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괄호 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 그런 식으로 읽고 말까 봐 걱정이 돼서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게 주석 한마디를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니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고통을 받았어요. 손해를 보고 쫓겨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죽음까지 당하게 되죠. 근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기 싫은데, 정말로 그렇게 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억지로 참아낸 건 아닙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데? 이거 정말 고생만스럽고 얻는 것도 한 개도 없는데? 목숨까지 걸면서 그리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절대로 억지로 산 게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이 사람들은 기쁘게 그 사람들을 그런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기까지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더 좋은 부활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 이제는 더 이상 죽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삶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진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밭에 감춰진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가 찾던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손을 쓸 수가 없죠.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런 짓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이 가진 그 어떤 무기도 어떤 협박수단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하질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움찔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믿음도 좋지만 역시 돈이야, 힘이지, 성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 능력이고 내 행복이지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 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이 순간에 나타나서 아주 다른 대답을 내놓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믿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믿음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걸 믿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난 그것을 믿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전혀 상관치 않아.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나는 그 너머에 있는 더 좋은 부활, 완전한 부활, 최고의 부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 난 그거면 좋게. 난 그거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멸하기도 하고 약할 때 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믿음이 해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정말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죠?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믿음으로 거의 돌아가시게 되셨다가 몇 번이나 살아나셨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 믿음이 엄청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살려줄 거라서 믿었더니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됐다고 해서 기적이 없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매 저건 남의 이야기 아닌가? 아니, 남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길 수 없는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이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정말 귀한 일입니다.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승리,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승리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종류의 승리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대로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했거든요. 승리했어요? 안 그렇던데요? 속으로 절레절레가 되는 거죠. 오해받던데요. 미움받던데요. 이유 없이 무시당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던데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승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다시 그쪽으로 생각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는 그런 승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이런 종류의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 안에서는요, 완전히 진 것 같은데 이긴 승리도 있고, 완전히 실패하게 틀림없는데도 성공인 그런 성공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성공은요, 성경은요, 그런 성공을 진짜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런 승리를 진짜 승리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명확한 예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큰 승리라고, 가장 큰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알고 계시죠? 자, 그게 성경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게 성경을 휩싸고 도는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가 승리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믿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39절을 보시면 그렇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열거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게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랬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람하지 않던 것, 인생 전체를 요즘 표현으로 다 갈아 넣어서 얻기를 원했던 그것, 그렇지만 얻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걸 얻지 못했는데, 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을 성공이고 누가 이것을 이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을 정말 잘 살았구나, 성공했구나 하신 거예요. 칭찬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 사람들만큼 세상과 맞붙어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없어 라고 감탄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리처럼 보이는 승리만 승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하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라고 하시면 그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하면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셨다고 하면 그건 진짜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자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기가 있어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그걸 늘 기억하세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해줘요. 세상에 그 어떤 무기로도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이 좋은 믿음을 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움켜쥐고 살아가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우리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이기는 능력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기준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막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이 부족합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증거한 증인들이 아직도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죠?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그 믿음 사용하고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쥐어주시면서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주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 믿음만 달랑 쥐어주시고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주실 땐 뭘 주실까요?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 주신 거예요.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시면서 믿음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엔 두 가지 뜻이어서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믿음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이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3종 세트예요. 그렇죠?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 돼요. 그러니 믿음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그저 그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믿음만으로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확실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믿음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그 증거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